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세요.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종이 코로나 확진으로 한 주간 동안 격리하다가 여러분 지금 제가 3주 만에 설교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일이 아니는구나, 참 은혜였고 감사였구나, 이거를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걱정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에게 제가 성경 한 구절 축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이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범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2주 전에는 교회 생일이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오후에는 저희 교회가 개척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 가운데 제가 말씀을 못 전했죠. 이 합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요일날 제가 신호를 받아서 토요일날 확진을 받아가지고 또 느닷없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부 예배를, 모든 예배를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함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한 주간 동안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흩어져 있다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한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에 또 여러 지금 가정에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고 계신 분들, 힘들어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2년하고도 지금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여전히 못 오고 계신 반 정도 되는 성도들이 지금 못 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다 가고 모든 것은 다 하는데 왜 교회만 못 오냐. 다시 옛날에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간을 축제의 날로 잡아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지금 학교에서 애들 장학금을 주고 이 학교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고 좀 더 좋아지고 성숙해서 우리가 장지동 성전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무슨 일론가 쓰러져 있고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찍이 떠나 있고 현장 예배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온갖 생각으로 잡생각으로 가득 차고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 딴 데 빼앗겨서 앉아서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 안에 탕자 형이 있었잖아요. 집 안에 있는 형이 더 문제였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나온 현장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이 부활되고 우리의 사명이 부활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부활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우리 왕성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려주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는 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공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의 시간이 됨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앞에 자기 자신을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아이덴티,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순간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전까지는 고친 사람들에게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만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렇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정말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현재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우리 가보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가 항상 여러분들을 끌고 거기서 함께 우리가 노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 그 현장, 우리 지금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광경이 이제 쫙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에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군주들은, 그 당시에 왕들은,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장수들은 흰말, 좋은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한우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오늘 숙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의 속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모릅니다. 걱정도 모릅니다. 염려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술 먹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울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독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자식과 원수되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여러분 엔조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온갖 여러분 쓰레기 오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 쓰레기 여러분 이걸 처리하는 것이 제일 고민인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 이상 잊지 말아야 될 각가지의 쓰레기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평화의 왕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미있는 현상이 나귀 새끼를 타고 보세요. 말이라든지 군마라든지 흰말이라든지 백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왕, 군주, 장수, 힘 있는 사람들의 상징인데요. 나귀 새끼는 누가 타는 거예요? 동네 애들, 꼬마들이 동네에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어르신 예수가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한번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지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웃기냐고.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깔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애국에 가거나 애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서울공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비행기 트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치는 버스 타는 데까지 다 카페트로 깔아드려. 그것이 애국에 온 사절단의 A야, A.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절이라는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지식이, 알량한 경험이, 여러분 뭔가 좀 잘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기업의, 여러분 앞으로 있는 모든 비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흔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가장 우리 눈에 많이 띈 것이 종려나무예요. 무슨 나무요?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던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개선장군의 그 환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분 그냥 있지 않고 뭔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호산나. 더 크게 호산나. 자, 이 호산나라는 그 의미 무슨 의미일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를 딱 펴시고 자, 읽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함께 읽어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지금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를 구원하소서. 더 크게, 주님 윤민이를 도우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와달라, 구원해달라는 그 의미는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뭔가 힘든 일을 만났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내가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 적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상 어르신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무려 36년 동안.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 두 번째, 자유와 인권이 박살나 버렸어. 세 번째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 실컷 고생해서 농사 지어놓고 금 만들어 놓으면 다 가져가 버려. 껍데기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일제 36년이야. 오직 했으면 유관선 어르신이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이 먹은 안학내 여인이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지 않겠어요? 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 살더라도 자유 속에, 평화 속에 인권 유린 당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3.1절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나라가 이미 먹어가지고 점령을 해서 모든 것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금 내가지고 바치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로마의 지도 속에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참참 오래되다 보니까 얼마나 삶의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기쁨이 없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배고프지요, 억눌림을 당하지요, 짓밟힘을 당하지요, 예쁜 아낙네들은 성놀잇감으로 쓰지요, 힘센 사람들은 노동력에 가서 그냥 착취당하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 정도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의 힘이라면 우리를 평화와 자유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배고픔으로써, 이 정말 초라함으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뭔가를 좀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오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는 자라고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종료 주일의 행사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이보다 더 쉽게는 내가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담임 목사가 설교가 정말 쉬워. 정말 쉽게 하려고 그걸 내가 한 주간 내내 싸우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쉽게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쉽게는 어려운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힘이 당신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익히 들었으니 우리를 로마로부터 모아서서 구원하소서. 한글 다 써가지고 왔잖아요. 그냥 보면 힘드니까 입으로 이야기해요. 로마로부터 모아서서.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내가 성경 그렇게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 당신 그 말 한마디 듣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아서서 구원하소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보리떡, 개떡 5개와 벤당이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수가 먹고도 12강주를 남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으니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배고픔에서 우리를 모아소서. 호산나라는 이름 뜻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건지소서라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 집중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뭐 5시간 만에 살아났다든지 하루 만에 살아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되게 가지고 너무너무 썩은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묘에다가 갖다가 넣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죽은 지 4일 만에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답니까? 우리는 당신의 소문을 들으면서 확신했는데 당신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각종의 귀신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사오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우리를 화평케 하소서. 온갖 병든 불치병을 고치는 힘이 당신께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는 단 하루 살아도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이 병든 몸으로부터 이 추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충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야유를 받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누가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니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리니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니 하고 예언한 것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들이 때가 되매 당신의 사이클에 맞춰서 정확한 가운데 이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놀라운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 이사야서를 가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200년 전의 사람이니까 7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야유를 당할 것이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정말 핍박을 받을 것이며 짓밟힘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과 비참함과 비굴함 속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어서 무슨 죽을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니 이것을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드디어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마태 기자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분만큼은 남자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하나님의 성령의 인카네이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없으셔야 되기에,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자기가 이미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말을 잘 들으셔야 돼.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시려? 오케이.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돼.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주간 일도 모르고 한 달 일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면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무당한테 푸득거리려고, 여러분 조금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자문을 구하는 습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5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일에 당신이 원하는 뜻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시대, 환경, 문화, 사람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줄 압니다. 그분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여기서 1, 2, 3에서 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부부와 너희 자녀와 너희 가게와 너희 기업과 너희 인생 여정 속에 내가 함께하면, 내가 도와주면, 내가 지켜주면, 내가 풀어주면,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채워주면, 내가 도우시면 될 것인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 부모와 너희 부부가, 너희 자녀들이 너희 손자 손녀들과 헤어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는 ING 연속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신가요?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와 사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고 터질지 몰라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몰라 지쳐있는 상태, 근심 걱정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우울함과 영적인 메마른 심령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 평안, 자유, 행복은 이미 도둑 맞아서 피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 단어가 글이 아니라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딱 들어와서 이것이 레마가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십시다.
손 내리세요. 자, 올리시고 집중하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믿어질 때, 이것을 경외할 때,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낄 때, 아, 이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 진짜였구나. 아, 이거 진짜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였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진짜 예수님은 내 편이시구나. 진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그분이 나를 도우셨구나. 진짜 그분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분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키였구나. 그분이 나의 문제였구나. 그분이 나의 힘을 공급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밀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되어지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신 분들만 찬송가 95장 1절 5절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수님은 힘이구나. 예수님은 능력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실력과 권세와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신비구나. 이것을 아는 자는 예칠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도요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픈 나를 고치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며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나 혼자 간직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돌아온 주일과 마지막 주 2주간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일과 내 남편을 비롯해서 내 자식을 비롯해서 내 친구 동료를 비롯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듣게 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제가 2주간을 통해서 일어나되 아니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록되고 여러분 거듭나는 아름다운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과 저주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지고 구원하고 해방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에서 제해서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능력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가요?
저는 제 나이에는 힘하면 강호동과 이만기가 떠올랐습니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말번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 회사를 힘이 있다고 합니까? 삼성, 현대, LG, SK 이런 회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힘 있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나라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를 나라를 힘 있는 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동물 세계를 보면 어떤 동물이 힘 있게 보입니까?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코뿔소, 악어, 고래 이런 등등이 힘 있는 동물로 우리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인생도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장녀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도박꾼도 술꾼도 인간 쓰레기도 예수님의 힘은 그를 능히 바꾸고도 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흐뭇함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요,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며 나의 가게와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스승이 되며 우리 부부의 당신이 세상 끝낼 때까지 엮어주는 묶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사 당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찬양하고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성도, 우울한 성도, 모자란 성도, 힘든 성도, 지친 성도를 안수하여 주셔서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찢기고 상한 곳을 싸매어 주시어서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로 결단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